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환난 가운데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자녀, 귀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경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먼저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에 감사드리옵고, 푸르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결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하시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학업과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회 청년들 또한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밤낮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 위해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송을 습관 따라 또 생각 없이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곡조에 신경 쓰다 보면 가사도 잘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가사만 따로 놓고 보면 완벽한 시요 은혜의 곡인 것, 가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가 정말 그 작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압축 요약하고 정리하고 정서해서 정말 운율을 따라 시어를 또 선정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시와 곡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도 또 가사를 통하여서도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계절이니 앞으로 우리가 독서와 찬양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부메랑 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전깃줄 걸리고 건물 걸리고 도로 있고 차 다니는데, 그런데 외국 보면 넓은 공원이나 해변에서 부메랑을 던지며 노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호주의 원주민들이 새나 작은 짐승을 사냥할 때에 또는 전투나 또 오락 등에 사용하던 도구로 이것을 공중으로 높이 멀리 던지며 이것이 빙빙빙빙 돌아서 멀리 도망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에게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메랑이다.
빙빙빙빙 멀리 떠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부메랑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던지고 자기가 지금 심은 것이 나중에 노년에 훗날에 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더라.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던져야 될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부메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살펴볼 때 돌아오다, 회복하다, 리턴, 리스토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오다. 그래서 욥기의 스토리는 그의 이름 뜻 그대로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잘 회복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통과함으로 결국 모든 것을 갑절이나 보상받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공경을 돌이키시고 할 때 그 돌이키다라는 그 말이 바로 욥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말년의 가축들을 처음보다 딱 몇 배로 주셨어요? 딱 2배, 딱 2배로 주셨고 저런 분들이 시험 볼 때 이번에 잘 보실 그런 분들이 눈치가 빨라야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대답을 해야죠.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13절에 자녀들은 몇 남 몇 녀를 주셨습니까? 7남 3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2배입니까? 아닙니까? 2배가 아니네요. 그냥 그대로네요. 10남매 있다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시고 나중에 자녀를 주셨는데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는데 짐승들은 딱 2배인데 자녀들은 그대로 7남 3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자세히 해보면 재산을 2배로 보상해 주셨듯이 자녀들도 결국은 2배가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에 가 있는 자녀들 10남매 그대로 있잖아요. 살아있는 현재 자녀 10명도 있고 이미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으니 욥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자녀들이 몇 남매가 되겠습니까? 20남매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생전에 갑절의 축복 20남매를 주시면 결국은 3배가 됩니다. 천국에서 10남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 성경에 가축은 2배요 자녀들은 딱 10남매만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하는 신앙이 그 고난과 환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그 신앙이 부메랑 효과를 가져와서 갑절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냈습니다. 각자 살면서 인생의 속담이나 격언, 명언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명언 만들기 대회를 하여 $500의 상금을 걸었는데 대상을 받은 명언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참 이런 명언이 어디 있을까? 장미는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어서 손에 찔려서 피가 나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장미의 가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보잘것없는 사람을 찌르는 그 가시에도 이런 아름다운 장미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이런 긍정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가시의 고통, 고난, 욥의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신앙만 유지한다면 반드시 부메랑 효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분명히 욥처럼 회복된다,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되 더 좋게 욥은 몇 배나요? 갑절이나 2배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욥의 이름 뜻 그대로 모든 축복이 갑절로 회복된 사람. 여러분 3명의 도적이 부잣집으로 도둑질하러 들어갑니다. 얼마나 부잣집에 금과 현금이 많은지 각자 담아온 자루들을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명이 야, 하룻밤에 일당이 1억씩이라니 대단하구나. 우리 능력이 대단한데 우리 일당 1억의 사람들이야 하면서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똑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나누기 전에 술을 기분 좋게 마시고 자축하기로 합니다. 막내에게 저 동네에 들어가서 술을 좀 사와라. 그리고 남은 형들 2명이 앉아서 이런 생각합니다. 막내 저놈만 죽어버리면 1억씩 가질 것이 몇 억씩 된다고요? 1억 5천만 원씩 되겠다. 여러분 3명이 있으면 꼭 짝이 2명이 한패가 되고 나머지가 또 왕따가 되고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이 막내를 죽이기 위하여 살인 준비, 생매장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한편 술을 사러 간 막내 도적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고생은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심부름도 날마다 내가 하는데 저 형들 2명만 죽어버리면 이 3억을 다 나 혼자서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 속에 독약을 타서 태연하게 올라옵니다. 기다리던 2 형들은 막내를 보자마자 목 졸라 죽여 안매장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건 사고의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자살 기사에 보면 그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화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술을 마시고 결국은 술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독약이 들어있는데 둘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부메랑이다. 서로를 키워주고 도와주려고 했으면 다 살았을 터인데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아저씨와 젊은 총각이 나란히 이웃집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성실하고 경험도 많아서 해마다 가을이면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총각은 잠도 많고 놀기도 좋아해서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소출이 아저씨의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시샘이 난 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밤에 잡초 씨를 한 지게 짊어지고 와서 밤새도록 옆집 아저씨 논밭에다가 다 뿌려버렸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그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옆집 아저씨 잘 되면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데 그런 시샘을 부렸습니다. 이듬해 아저씨는 자기 집에 관연한 딸이 있으므로 눈여겨두었던 그 총각을 비록 실력은 별로 없지만 자기 사위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총각은 자기가 뿌린 그 잡초씨 한 가마니를 그 잡초를 뽑는데 3년이나 죽을 고생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부메랑이다.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잡초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뽑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심은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심고 내년을 위하여 올해 심고 노년을 위하여 청년의 때에 심고 천국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왜냐하면 인생은 부메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던진 것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부메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신앙의 부메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싸움의 부메랑을 맞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쌍태아가 임신되어 있을 때 서로 형님이 되어 먼저 나오려고 나올 때부터 다퉜습니다. 태중에서 싸우더니 그 후손들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왕과 다윗왕 시대에도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때부터 형과 싸웠는데 계속 싸움의 부메랑이 되어 결국 후손들에게까지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메랑의 다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고요? 오는 말이 곱다라고.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인과응보라. 되로 주고 심지어 말로 받기까지 한다. 이것이 부메랑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빨리 태어나지 않으니까 조급하여서 13년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나 형이니까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스마엘이 그 어린 이삭을 괴롭히더니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람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서로 중동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살육, 테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 결국 지금 부메랑이 되어 이스라엘 앞에 그 주변 아람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사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제나라 시절 어느 날 왕이 초대연에 참석하였다가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형벌로 문지기가 된 그 어떤 사람이, 대감님 남은 술이 있으면 한 잔만 좀 받아다 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이사는 문지기 주제에, 그리고 지체 장애자 주제에 라고 내뱉으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냐고 호통을 칩니다. 이사가 돌아가자 문지기는 처마 밑에다가 마치 소변을 본 것처럼 물을 흠뻑 뿌려 놓았습니다. 이튿날 이것을 본 왕이 문지기에게 호통칩니다. 감히 어느 놈이 이곳에 소변을 보았느냐? 문지기는 황송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어젯밤 이사 대감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사는 죄 없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문지기 주제에, 장애자 주제에 그 말 한마디가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싸움의 부메랑이 태중에서부터 나중에까지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야곱의 염소 부메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잘못 알아보지 못합니다.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였으므로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별미 먹고 축복하고 싶다. 이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야곱에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이니 염소 잡아오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는 별미를 만들고 형 에서는 사냥꾼이므로 털이 북실북실거립니다. 그래서 염소털을 뽑아가지고 자기도 털을 이렇게 만들어 붙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죠. 가까이 오라.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누님은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야곱에게 전부 다 물려주고 맙니다. 아버지를 염소고기와 염소털로 속인 야곱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합니다.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다는 것과 또 늙음하게 11번째로 낳은 아들이라는 점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들의 양을 치러 나가도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며 집안에서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오랫동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 소식을 알아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외국에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족 상잔의 비극도 생겨나고 인신매매도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염소를 잡아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옷을 보이면서 묻습니다. 우리가 오다가 이것을 얻었는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이 옷이 요셉의 옷임을 직감한 야곱은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령 찢겼구나. 야곱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오랫동안 큰 슬픔에 잠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염소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 자기도 염소로 결국 자식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염소가 부메랑이었습니다. 씹는 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 말합니까?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이 부메랑이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 어떤 괴팍하고 약삭빠른 도둑이 있었는데 워낙 행동이 민첩교활하여 몇 년 동안 경찰이 잡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난 병장술, 특별히 여장술을 해가지고 다니니 그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훔쳐갈 것이 없으면 집에 있는 간장, 된장통을 다 깨뜨려가지고 마당과 안방에 부어놓고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도둑이 경찰에 잡혔는데 체포 비결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풍겨나는 역한 간장 냄새, 된장 냄새가 단서가 되었습니다. 내 코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난히 이 사람에게서 간장, 된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에게는 간장이 부메랑이었죠. 간장으로 심통 부렸다가 간장으로 잡혔습니다. 염소로 아버지 속이고 염소로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염소 부메랑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는 싸움과 염소 부메랑과 같은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부메랑도 2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여러분 믿음의 부메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사건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치는 중에 베델까지 멀리 막 허겁지겁 도망쳐 왔습니다. 그에게는 땅이 여였고 하늘이 이불이었고 돌이 베개였고 별들이 천정이었습니다. 그때 처량한 몸으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처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 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살았더니 믿음의 부메랑이 그에게 돌아와서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20년 후에 그가 큰 거부가 되었고, 혈혈단신 도망치던 그가 이젠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도망가며 누웠던 땅이 결국 야곱의 땅이 되어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온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믿음의 부메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1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둘째 마누라 즉 종 출신 그 첫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한에 맺혀서 그는 성막에 들어가 술 취한 듯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엘리제 서장이 딱 한마디를 그에게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이죠. 더 이상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한나에게로 돌아왔는데, 한나는 그 후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3남 2녀의 자식들을 추가로 더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6남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메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부메랑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심었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집으로 향하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던 형에서는 동생이 온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마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며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허벅지,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응답의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은 과거의 분노를 다 잊어버리고 그 야곱이 거부가 되어 먼저 선물과 여러 가지 금은 보석들을 안겨주니까 좋아가지고 빨리 가자 하면서 동생을 용서하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결국은 형제 간의 분노를 녹이고 화해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혹시 내가 그 기도를 잊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혼자 도망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내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둘째,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옵소서. 셋째,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나이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후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를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눈코뜰 사이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살면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도가 다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들로 돌아와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단을 그곳에 쌓습니다. 우연하게 기도하고 모르고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조용히 속으로 묵도하며 기도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씨 뿌리면 선의 열매 거둡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과 우리의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애써 심은 것들의 결과물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심은 것들의 현재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의 심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거둔 것에 불과하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심은 건 내가 그대로 거두고 있으니까 욕을 하려면 내 자신에게 욕을 해야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그런 속담처럼 오늘의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인상, 몸매, 행동, 걸음걸이, 몸의 질병 상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생활 패턴이나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 내 인상과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쁘게 살았구나. 내 자신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한 열매의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실수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그들의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고, 좋은 것은 풍요롭게 누리고 전수해 나가고, 또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지게에 지고 지금 감당하며 또 이렇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죠. 부모가 그들의 가슴에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에 육체의 정욕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복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심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잘못 농사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좀 100대, 1000대까지 주지 왜 3, 4대까지만 줘? 여러분, 3, 4대도 못 가서 그 집안이 씨가 말라버리는데 더 이상 줄 후손들이 있어야 100대까지 1000대까지 저주를 주죠. 의인의 후손들은 1000대까지 번성하고 복을 받고, 악인들의 후손은 3, 4대도 못 가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1000대와 3, 4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얼굴 관리나 몸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도 성경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고, 내 육체를 위해 일하는 시간보다도 내 영혼을 위해 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이 말은 때가 되는 대로 시간만 되면 시간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
농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종기가 오면 열심히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농부가 파종기에 쉬어버리거나 놀러가 버리면 그해 농사는 망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씨 뿌려야 될 기회, 충성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행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넉넉히 있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말이구나.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는 부지런히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젊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늙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쇠약하여 마음껏 봉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인생의 중반기가 45살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가 좀 이상해지고, 이도 임플란트도 하고, 어깨도 한 번씩 아파, 허리도 그러고, 얼굴도 좀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저는 한 45살, 하나님께서 나를 90살까지 살게 해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가 인생에 딱 꺾어지는 지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내가 불쌍해 죽겠고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주일날들 우리는 다 가버려도 공차자 했는데, 그 공차는 그 시간 1시간 동안에 그 시간까지 성경 공부하고 막 급하게 달려 나오더라. 주일날도 성경 공부하고, 또 금요일 되면 기도 모임하고, 격주로 또 토요일날 모임 가지면서 금토일 다 나가면 집에서 저렇게 안 쫓겨나는 것이 신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쫓겨나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집에서 워낙 잘하니까 또 그러겠죠. 네, 참 청년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시간, 건강, 몸, 마음, 물질 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 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말씀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심어 나가면 언젠가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열매를 욥처럼 야곱처럼 거두게 된다.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생이 아니라 일생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고 매일매일이 실전입니다. 녹화방송, 재방송 없고 오로지 라이브 생방송입니다. 심을 때 나중에 후회 없도록 잘 심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심은 것에 따라 인생의 노년에 그것 그대로 거두게 되고, 내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게 되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좋은 것은 천국에서 거두고 잘못된 것은 지옥에서 거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계속해서 갈라디아 6장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을 것 거둔다. 술을 심으면 알코올 중독 거두게 됩니다. 젊어서 호송세월 심으면 노년에 허무한 삶을 삽니다. 투기를 즐기던 사람들은 인생을 빈손으로 마감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내 자녀에게도 효도를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은 신하지도 않았는데 복 받을 것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 썩어진 것 거두고, 왜 파탄된 가정을 거두고, 왜 삐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그것은 내가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압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심기는 썩어진 것 심고 영생 거두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부지런히 기도, 예배, 봉사,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결실하십시다. 벌써 한 사분기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고, 인생의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계절의 가을은 좀 깊어져도 괜찮아요. 인생의 가을,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감사의 씨, 사랑의 씨, 축복의 씨를 심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아버지 부메랑의 법칙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심으면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는 이런 올라온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젊어서부터 아버지 능력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